안녕하세요. 김성길 목사와 함께하는 사람 이야기 제2단원의 G7 과정입니다. 자, 이 시간은 전 시간에 이어서 15-5회가 되겠습니다. 자, 상대방의 감정과 친해지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뭘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쭉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요. 기억나시나요? 먼저 첫 번째는 상대방에 나타나는 행동보다는 감정에 관심을 둬라 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그 감정에 이름을 지어봐라. 어떤 영역인지 분류해 보고요. 세 번째는 감정을 인정하고 존중히 여겨라. 그리고 네 번째는 감정에 공감하라. 그래서 감정 공감에 대한 이야기들을 지금 좀 쭉 해왔습니다. 자, 이 시간에는 294쪽인데요. 다섯 번째로, 총 8가지인데 다섯 번째로 감정을 수용하고 위로하며 칭찬하고 격려하라. 감정을 수용하고 위로하고 칭찬하며 격려하라. 저 사람의 마음이 내하고 안 맞아. 저 사람의 감정이 지금 내하고 전혀 안 맞아요. 근데 그거를 수용하는 거죠. 받아들이는 겁니다. 내가 그걸 받아들여 주는 거예요. 그래야 그 감정이 치료가 될 수가 있어요. 자, 상대방의 감정을 수용하고 위로하며 격려하고 칭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위로와 격려가 필요합니다. 상대방 역시 마찬가지예요. 막 속상해서 울고 분노하고 막 이럴 때 왜 그래 이게 아니고 그럴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일을 벌어지고 있는 거죠. 이걸 수용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위로받고 격려받고 이러고 싶은 겁니다. 수시로 상대방의 감정을 위로하고 격려하라. 물론 때로는 상대방이 자기 감정을 숨기고 싶어 할 때가 있죠. 이때는 그것 자체를 존중히 여기고 수용하라. 그리고 상대방의 잘하는 것, 수고하는 것, 애쓰는 것, 가능성을 찾아서 칭찬하고 축하하라. 아주 작은 일이라도 상대를 칭찬하는 습관을 들여라. 그리고 높여줘라. 그 안에는 하나님을 닮은 놀라운 보물이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 충분히 존중하게 여김을 받고 위로받고 격려받고 그리고 칭찬받을 자격이 있죠. 힘들어할 때일수록 더욱 위로하고 격려하고 칭찬할 일을 찾아서 칭찬하라. 그의 감정을 잘못했다고 책망하고 지적하고 미워하지 말고 그대로 수용해주고 공감해주며 존중히 여겨주고 위로하고 격려해보라. 자, 이제 여섯 번째는 감정을 도와줘야 되겠죠. 공감도 하고 인정도 했는데 그 다음에 아무런 행동을 취해주지 않으면은 이제 그건 괜히 말에 불과한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는 감정을 도와야 합니다. 자, 감정을 돕는 방법은 뭐냐? 본능의 욕구를 찾는 거죠. 본능의 욕구예요. 5-14. 이 사람이 뭐를 하고 싶어 하는 건지. 이 사람이 어떤 일을 하다가 이렇게 무시당해서 이런 감정이 생겼는지. 그래서 그 본래 하고 싶어 하는 그걸 찾아내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중요한 것은 그 감정을 돕는 일입니다. 이것은 분석해서 그 감정이 만들어지게 된 본성의 욕구를 찾는 거예요. 5-14에서 찾는 겁니다. 경청과 공감 그리고 위로와 격려를 통해 아픈 감정을 들으면서 해야 할 중요한 일은 가장 깊은 곳에 있는 본성에서 나오는 본능의 소리를 듣고 돕는 거죠. 자, 우리가 이 도표를 보면은, 자, 요 273페이지 보시면 요 도표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맨 밑에 5성품에서 나오는 이루고 싶은 본능. 5-14. 요 본능을 이제 파악을 해야 돼요, 이게. 그래서, 이 사람이 무엇을 원하는가. 이게 이제 중요한 거죠. 이것은 이제 상대방의 아픈 감정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 부분을 체크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유일성에서 나오는 본능의 욕구가 세 가지죠. 첫째, 존귀하게 인정받고 싶고 존귀하게 살고 싶은 본능. 둘째, 서로 다름에서 나오는 자기 장점을 개발해서 인정받고 싶고 업무적인 부분에서도 좋은 성과를 나타내고 싶고 자신이 주도적으로 뭔가를 하고 싶고 상대방과의 좋은 관계를 만들고 싶은 본능이죠. 셋째, 재능의 본능인데 자기의 재능을 개발하고 활용해서 성취감을 얻고 싶고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고 성공하고 싶은 본능이죠. 지금 아픈 마음을 가지고 있는 이유는 어떤 장애 요인, 곧 자기의 죄성,
혹은 나쁜 습관, 주변 사람들의 회방, 여러 가지 환경들로 인해 자기의 본성의 욕구를 이루지 못하는 데서 지금 이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부분을 이제 찾아내야 돼요. 그리고 그걸 성취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합니다. 자, 지금 목이 말라 있어요. 물을 마시고 싶은 본능이 있어. 근데 누가 물이 없으니까 막 속상하고 좌절하고 우울하고 막 그런 거예요. 이런 사람한테 아우 목마르지, 아우 힘들겠다, 아유 참 마음 아프겠다, 이렇게 공감만 하는 데서 끝나버리면 안 되잖아요. 예, 도와줘야 돼요. 물이 필요한 거야? 빨리 가서 물. 이렇게. 그러면 이제 이게 그 감정이 치료가 되게 되는 거예요. 자, 성취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합니다. 단순히 경청과 공감만으로 완전한 치유가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죠. 자, 7번째는 본능의 욕구를 이루어주기 위해서 필요한 도구들을 이제 사용을 해야 됩니다. 자, 이제 본능의 욕구를 찾았어요. 아, 저 사람이 뭘 원하는가? 정말 원하는 게 뭔지를 찾았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돕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요거를 이제 우리가 잘 찾아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우선 먼저는 5가지 성품을 사용하라 그랬어요. 상대방의 본능의 욕구를 이루도록 돕기 위해서 5가지 성품을 사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어떤 때는 유일성의 성품을 사용하고, 어떤 때는 인격성의 성품을 사용하고, 어떤 때는 거룩성, 사랑성, 영원성의 성품들을 사용을 해야 합니다. 존귀함의 무시를 당했어요. 존귀함의 영역이 지금 무시당했어요. 그러면 뭘 도와주면 돼요? 이 사람이 존귀하게 인정받게끔 도와주면 되고, 이 사람도 뭔가 자기 하는 일을 좀 잘하고 싶은데 잘 안 돼서 맨날 속상해 그러면 그 일이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그 일을 잘할 수 있도록. 인간관계가 잘 안 돼서 항상 속상해하고 있으면 인간관계를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죠. 5-14, 이 5가지 성품 안에 있는 내용을 이분이 그 중에서 어떤 영역인지를 찾아가지고 그걸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재능을 개발하고 싶은데 여건이 안 돼서 못해. 그러면 재능 개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5-14를 가지고 그 사람을 돕는 것이 아주 중요한 일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299쪽으로 보면은 두 번째는 언어, 마술의 언어를 사용해라. 본능의 욕구를 돕기 위해 두 번째로 필요한 도구는 언어입니다. 어떤 말을 하는가에 따라서 상대방의 감정의 변화를 도와줄 수 있죠. 이 중에서 아주 중요한 말 5가지를 살펴보면, 자, 첫째가 바로 감사하는 말입니다. 감사하는 말. 자, 마술의 언어라고 사용을 해요. 왜 이 말들을 마술의 언어라고 이야기를 하냐면은 이 말을 들으면 사람의 마음이 녹아지고 감동을 받고 용기를 얻고 그렇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마술의 말을 많이 사용을 해야 됩니다. 그 언어 5개가 있는데 첫 번째가 바로 감사하는 말이에요. 학자들은 감사하는 마음을 더 느끼는 사람들이 삶에서 더 큰 만족감과 활기와 긍정적인 감정을 느낄 수 있다고 한다. 고맙게 생각하는 것과 고마운 마음을 표현하는 것은 인간 상호작용에 엄청난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보인다. 사람들이 일관되게 감사를 표현하고 특히 그것을 말로 표현할 때는 정반대 현상이 발생을 한다. 누군가를 도와주고 칭찬받고 고맙다는 말을 들으면 자신이 가치 있게 여겨지고 인정을 받았다는 기분이 드는 거죠. 자, 여기 이야기 하나 있는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고를 당해서 다리를 쓸 수 없게 된 환자가 있었다. 그는 재활치료에 고군분투하고 있었다. 멀쩡하던 몸이 망가졌으니 신에게 욕이라도 한 바가지 퍼부을 만다는데 그는 그 힘든 상황을 견뎌내는 걸 아내가 도와주어 정말 당연이라고 느꼈다. 그러나 불행히도 아내에게 고맙다는 말을 하지 않았다. 아내가 떠나지 않고 자기 곁을 지켜준 것이 엄청나게 고마웠지만 말이다. 그는 아내가 자신에게 얼마나 큰 의미인지 한 번도 말하지 않았다. 그리고 아내에게 화만 냈다. 자기가 얼마나 분노하고 있는지만을 이야기했고 아내가 자기 곁에서 지켜주고 사랑해 주는 것을 얼마나 고맙게 느끼는지는 이야기하지 않은 것이다. 아내에게 고마운 마음을 표현하지 않은 것은 큰 실수였다. 아내는 자신의 행동을 남편이 고맙게 생각한다고 느끼지 못했고 점점 더 착취당한다는 기분이 들었다. 끝내 그녀는 아내의 분노를 참을 수 없게 되었다. 남편이 자신의 다리에 대해서만 생각하고 아내가 곁에서 도와준다는 사실은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걸 보며 그녀는 화가 났다. 두 사람의 결혼 생활에 점점 금이 갔다. 그리고 아내는 남편에게
이혼을 요구하게 됐다. 이런 아내의 태도에 남편은 더 화가 났다. 남편은 아내가 자신을 버리는 이유가 다리를 못 쓰게 되다 보니 가정 경제가 어려웠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했다. 그는 아내가 자신을 무능력하고 쓸모없다고 본다고 생각을 했다. 남편이 상담 치료를 받으면서 아내가 자신에게 얼마나 큰 의미를 지닌 존재인지 말하고 나서야 아내는 조금 안도했고 둘 사이의 사랑과 애착을 회복할 수 있었다. 고마운 마음을 표현할수록 상대방은 관계에서 심리학자들이 공동의 힘이라고 부르는 것을 느낀다. 고맙다는 말을 들으면 선행을 계속하게 된다. 자, 상대방의 본능의 욕구를 돕는 방법. 그가 원하는 본능을 이루어주는 거고, 두 번째는 마술의 언어를 사용하는 건데, 마술의 언어의 첫 번째는 감사하는 말, 고맙다는 말, 진심이 담긴 고맙다는 말은 상대방을 치료하고 회복시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 시간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